네, 우리 수련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정리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 시간 오늘 밤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주어졌는데, 우리가 뭐 평소에도 하지만 이렇게 기회 될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11장 27절부터 우리 지난번 쭉 하다가 어제 26절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많이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러는 중에 여기 권세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제 주로 사두개파였고, 서기관 하면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고 장로, 그러면 산헤드린, 그 당시 최고 의사결정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대답하지 않고 역질문을 하죠.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라면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거고, 땅이라고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아는데 그들이 그러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고의적으로 이런 이미 그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의 의도, 지금 답변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전하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럴 때 이런 데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태도를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을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의를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도 질질 끌면서 자꾸 싸움다게 하는 것처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조기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되고,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완악해 갖고 와서 지금 싸우자고 덤빌 때 굳이 그들과 말싸움하면서 시간 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땐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그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 보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니는 사람 보면 이제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고, 대부분 이제 상처 내용은 이제 성도들하고 돈 관계하다가 돈을 띠겼다든가, 뭐 장로님이라든가 뭐 집사님이 돈을 빌려서 그걸 갖다가 안 갚고, 뭐 돈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목사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이제 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자기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사실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돈도 띠껴서 억울한데 천국까지도 놓칠 수도 있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 마음이 믿을 수 없어요. 이 마음을.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마음, 이거 좀 완악한 자들이거든. 이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우리 생이 장수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해봐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일찍 죽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기간이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수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니까. 내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도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기에 끝낼 수 있으면 조기에 끝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읽었던 그 농부들에 대한 포도 농부, 주인이 내용이 뭡니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돌려보내고 여러 번 주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종을 보냈어요. 5번, 6번 계속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그도 죽였다. 그래서 결국 9절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이 주인의 모습이 좀 자연스럽진 않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들을 또 보냅니까? 자기 종들을 막 죽이는데 아니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들 죽이면 이것들 힘이 있었으면 빨리 가서 진멸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보면은 이 주인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 이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잖아요. 여기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오래 참으심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 같은 벌써 끝냈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수없이 자신의 종을 세상에 보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배척했고 어떤 경우는 주의까지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나중에 예수님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목적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농부들의 그런 완악함, 하나님의 참으심, 사랑의 측면, 이제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배척, 완악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본래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싫어함. 하나님은 가재는 개편이고 우리는 원래 마귀편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생 자체가 죄성에 아주 그냥 가득 찬 사람들. 그게 이제 신앙이 점점 지나면서 100%였는데 97%, 96%, 그다음에 90%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85%, 83%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를 보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83%에 와 있는 사람, 그동안 17% 줄인 사람이 원래 100% 죄인이고 깜깜했던 사람이 그나마 17%에도 줄인 거고, 이제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이 이제 80%, 75%, 70%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 용기, 그런 말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요즘 이전엔 잘했나? 내가 반짝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자율성을 준다든가. 왜 목사님 77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이미 92%도 8% 바뀐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알아서 하시면 절대로 성경 안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나마 PBS 하던 사람들 교회 떠나고 나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난 성경 연구가 너무 재미있어 막 이런 사람 만났습니까? 기도가 난 너무 재미있어서 막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 혹시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줘야 돼. 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저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심각해서 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줘야 돼.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 보통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대학 들어가서 헤맨다는 얘기.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신앙생활 하지만 대학 들어가서 헤매고. 대부분 그래, 대부분.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중고등 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 모은 거, 이거 참 은혜예요. 이들 꽉 붙잡아야 대학 들어가서 방황 안 하죠. 일반적으로는 방황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태어났거든. 아예 100% 까맸던 자들이 지금 조금씩 좀 낮아서 지금 그나마, 저 형제 왜 저 모양이야? 저 자매 왜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그게 낮은 모습이야. 되게 불성실해. 옛날엔 불성실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불성실했어, 옛날에는. 지금 그나마 그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꽤 괜찮은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죄성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50대 50으로 줄고, 점점에서 이제 30%, 20%, 이 죄성은 20%, 거룩한 성품이 80%,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80%에서 이제 90% 이게 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 짓는 게 쉽지 죄 안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들 쓰러진 얘기 밤낮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한국교회 보면 늘 얘기하지만 주일 기도 대표로 장로님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졌사오니 주님 우리를 뭐 용서하시고 이제 밤낮 그러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화이트타임 꾸준히 하고 기도 생활 하라고. 예, 성경 보고 이제 이걸 내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생각 안 하면 넘어지는 게 정상이고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그 사람이 또 기도하면 또 넘어진 얘기할 거예요. 일어날 방법이 없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린 죄와 친구야. 예, 거짓말장애 우리는 거짓말하기가 쉽다고요. 화내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한번 만나서 전도해 보세요. 이유 없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불교를 전도하면 아마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얘기하면 까다롭고 물론 우리의 태도가 아주 무례하게 할 수도 있죠. 다짜고짜 가서 막 그런 건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현재 신앙생활 혹시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도 본인이 알면서도 안 고치고 있잖아요. 예. 엉엉 울며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 요즘 안 하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 버티는 힘.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죄성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미지근한데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대충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왜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왜 안 고치는가? 그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게 실체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던 그 깊은 죄악의 속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고 내 생애를 망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버틴다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무슨 가족관계라든가 윗사람 아랫사람 뭐 친구 사회생활에서 뭐 도리라든가 이건 뭐 인간의 도리.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 있으면 아주 그건 꼭 빼먹지 않고 거기는 찾아간다든가 결혼식장에는 꼭 나타나는데 뭐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런 나타나질 않아. 사람과의 도리는 되게 따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생략하는 이것이 바로 배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누르고 항상 양처럼 목자를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자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또 문제 삼아서 또 이제 뭐 강제적이다 또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안 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자신을 초복종시킨다고. 우리 자신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본래 모습은 형편없고 다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누르면서 이 누른 모습으로 살 때 그게 친절한 모습이요. 화를 잘 안 내는 것이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요. 오래 참는 것이요. 실학이 넘치는 것이요. 그 바로 충성스러우며 원래 우리는 불성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PBS 해왔냐 물어보면 그 해오는 사람들 이거 참 대단한 거 원래 안 해오게 돼 있어요. 그나마 막 이렇게 공동체로 나가니까 하지 원래 PBS는 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조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농부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또 죽이고 이렇게 하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본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자유로울까요? 그럼 목사님은? 저는 괜찮을까요? 나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과 기도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만나.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주워 와야 되고 매일 그걸 먹는 거야. 우리도 지금 매일 실습을 하고 있는 거죠. 밤낮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고 우리가 살 수는 없거든.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매일 먹어라. 이거는 그냥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도 더 닳도록 들어야 돼. 그렇잖아. 우리는 또 어느새 까먹어.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되고 콰이트함도 늘 해야 되고 기도도 늘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이제 LTC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쭉 하면 억지로 제가 점검을 하잖아요. 하나. 그래도 여전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콰이트타임 뭐 3번 했습니다. 한 주에. 2번 한 사람도 있고. 그게 쉽지 않다니까. 기도라는 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이건 이제 우리 수련회니까 물어볼게요. 잘 들었나?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라고? 누가 한 명 얘기해 봐. 이런 싸움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수련회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 네, 습관. 저는 그래서 지금 뜨거운 사람 믿지 않습니다. 습관이 된 사람 믿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라 그건 그냥 저절로 그 시간에 눈 뜨고 아예 그렇게 하는 일과표. 일과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윗 선배들은 딴 건 봐도 그저 새벽 기도는 죽으라. 그냥 할머니 아줌마들 죽으라고 새벽 기도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버틴 거예요. 여전도의 힘. 여성의 힘. 근데 그건 다 요즘 이제 전통이 없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77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주님은 이런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는 사이에 이제 지금 뒷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때 이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는 우리 주님을 공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니까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와 있습니까?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노골적으로 그렇죠? 바리새인 하면은 그 반로마적이고 헤롯 땅은 친로마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품거나 아니면 로마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두 부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것이요.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땅이 공격할 겁니다. 예.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냐고 데라니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 한 데라니온, 예, 그거는 우리 이제 한 개인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납부액입니다. 인두세라고 그래, 인두세. 그걸, 세 가지 세가 있었는데 토지세가 있었고, 토지 땅, 소득세, 그리고 자기 인두세. 예, 사람마다 누구든지 내야 되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데라니온이 예, 인두세의 납부액이에요. 근데 그 데라니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앞면에는 얼굴이 있어, 얼굴. 바로 그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구스토 그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란 글이 있어요. 그 황제가 대제사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그 글이 있으면서 이게 누구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 그 쉬운 질문이니까. 예. 근데 그 얼굴 보면 아니까 가이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힘들어요, 들었네. 지금 원래 책 잡으러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물어볼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드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뭐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로마 통치하에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죠.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이 가이사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우리가 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세상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일에는 힘쓰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될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런 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아까 얘기했처럼 100%의 죄악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정말 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막 점점 거룩해지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이제 슬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들은 사실은 둘 다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죠.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이나 다. 그리고 이제 부활로 이제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은 이제 그 당시는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를 취해서 그 가계를 이어가는 그 당시 그런 계대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예를 들어갖고 뭐 그런 예도 없는데 하여튼 7명이 그랬다, 일곱 형제가. 그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22절에 7이 상속자 없이 죽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얘는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 천사를 안 믿었고, 그리고 이들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 5권만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딱 받아들였고 다른 건 인정도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 구약이 있었잖아요. 5권 이해는 인정도 안 하고 영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천사도 안 받아들이고 부활은 물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부활을 공격하려고, 만약에 7명이 다 죽었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너희들은 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시집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사와 같다고 그렇게 이런 면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부활을 굳이 얘기하는데 그럼 부활을 내가 얘기해 주겠는데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기 3장 6절에 있는 그냥 이걸로 끝낸 거예요. 주님은. 왜요? 여기 이 뜻이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읽으면 잘 그렇지만 이 뜻이 뭐냐면 현재 하나님이 영어로 따면 is라는 거지. was가 아니라 is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래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는 걸 전제로 현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다는 거거든. 이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님은 이런 걸 구석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더구나 이것을 뭐 에스라라든가 뭐 느헤미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에스겔, 다니엘서 그러니까 바로 그 사두개인이 철저히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는 그냥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그렇다 하는 거를 모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안 써있지만 사두개인들이 도망갔더라 하면 내가 보기엔 그런 말이 있었을 거야. 굳이 한다면. 놀라서 거의 기절, 한두 명은 기절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얻고 갔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단칼에 끝냅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이게 그 에베소 6장 17절이죠. 주님의 이러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에베소 6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서 대처하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성경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누가 상담할 때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저는 그 순간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떠올리고 있다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제가 이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PBS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깊이 알아서 그리고 내 삶이 물론 바뀌어요. PBS의 목적이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삶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 말씀으로 그냥 흡족이 내가 먹어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완전히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많이 공부해서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도록 성령의 검. 여러분 칼싸움하는 거 보세요. 그냥 칼싸움할 때 칼이 있어주잖아요. 이게 꼭 상대만 찌르는 것도 있지만 방어도 있겠고, 칼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찌르기도 하고. 지금 주님이 바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생긴 것처럼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많이 깨달아야 돼.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대목지 못한 아까 얘기한 100%의 나를 한없이 찔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뀌고 또 바뀌어서 그래서 90%가 되고 또 나를 막 찔러가지고 뭐 85% 계속 변화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여러분 말씀을 한없이 사모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에게 깊이 적용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원하신다고. 성, 거룩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 야, 이렇게 실력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뭐 목사님 이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뭐 별거 좀 하면 안 될까요? 부부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따로따로 살면 좀 안 될까요? 뭐 주말마다 만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다 뭐가 나오죠? 그럼 고린도서 7장 5절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이게 딱 나와야지. 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해줘.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꼭 그렇게 말씀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효도하라.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단 주 안에서 하라. 부모님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뭐 그와 비슷한 얘기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또 우리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려야 됩니까? 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제 성경에는 에베소 6장 4절 때리라고 했잖아요. 파이데이아. 이거 징계, 때림을 얘기하는 거, 때리는 거. 잠언서에 보면 때리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함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 때 부릴 때는 뭘 알지 못하고 때를 부리거든요. 이땐 때려줘야 돼. 때와 때, 되네. 때 부릴 땐 때려줘야 된다, 이거. 그거 안 때려주면 안 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즘은 애 안 때려요. 우린 때립니다. 여러분들 때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성경적 원리. 부부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가 다 나왔다니까. 아내들은 복종해야. 형제에게 복종, 이걸 자꾸 댐비면 안 된다니까, 자매들. 형제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랬죠, 죽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죽어야 돼. 이런 모든 원리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든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깊이 알아서 어떤 상황을 두면 그건 신명기 상황을 얘기해 준다든가. 성경 없는 얘가 지금 너무 많아. 이단은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거고. 제가 이제 요즘 뭐 이단들 이렇게 보면 또 이단 아니어도 보면 그냥 성경을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교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자꾸 교리를 만들고 안 되고 우리는 아주 근면한 학생이 되세요, 여러분들. 근면에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PBS 할 때 저는 하루 종일 한다니까. 한 장을 놓고 하루 종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깊숙이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바뀐 거예요, 원래. 로마서 연구하다가. 그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내 삶이 완전히 막 그때 재조정되는 걸 느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PBS 해야 돼요. 말씀을 한없이 연구하고 그때 그 잘 해석된 걸 삶에 강하게 적용해서 다 성자가 돼야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크게 오해했다다. 그래서 성경에 안 써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2명은 졸도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끌고 갔더라.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세요. 주님은 단번에 끝나. 단칼로 끝나. 이 정도의 성령적 지식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서기관에 와서 질문하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흐름을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공격할 타이밍인데 이 사람은 정말 배우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직한 사람도 있는 거죠. 서기관이 주로 하는 건 율법을 필사하고 아까 했지만 이 사본 그걸 막 필사하고 가르치기도 하던 당시 종교적 지도자인데
이번 경우는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613개의 조항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613개의 조항. 어떤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진실로 알기를 원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을. 그랬더니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게 됐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어. 이 두 가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아주 안 좋으려면 진짜 안 좋을 수 있고 좋으려면 진짜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노력을 해야 돼. 대인관계는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777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하고 수련회 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렇게 안 하고 수련회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마귀 쪽으로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단히 경건의, 그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네. 근데 이제 보통 뭐 CCC라든가 IBF, 뭐 YM 뭐 이런 거 대학생 시절은 좀 해요. 그래서 좀 자기니까 꽤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한 1, 2년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얘기 하나? 다 이해하고 있는 얘기죠. 말씀을 어느새 안 보는 순간 어느새 자기는 또 마귀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여기서 면제받은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라. 또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가 이제 사실은 그 핵심을 잘 찔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지. 일 잘하다 시간 남고 주판할 튀겨서 뭐 남으면 시간 남으니까 좀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귀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요게 제일 좋은 예가 여러분이 짝사랑할 때, 누구를 짝사랑하면 항상 마음이 글로 가고,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어떡할까요? 얼른 가서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나 바빠. 만약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모하고 짝사랑하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걸, 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뭘 부탁했을 때 어떡할까요? 만사 제끼고 나 괜찮아 시간 있어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걔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는 이제 나 바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섬길 때도 우리가 이유는 많이 될 수 있어요. 왜 기도에 안 나오는지. 바쁘다,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도요, 여러분, 참 몸이 아파도 자기가 뭐 성경 못 보고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못 봐. 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늘 마음을 다한다는 말을 본인만이 알고 있으세요. 본인이. 자기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체면 치레로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요. 물론 주일사님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본인이 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사랑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알긴 하는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직장 상관, 동료, 부하 간에 관계에서 또 이렇게 뭐 공동체 방에서 학과의 같은 과 친구라든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하여튼 만나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랑이 잘 안 생기고 자기는 부딪히기만 잘해. 아예 모르는 자 같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같은 방을 쓰거나 교회에서 같은 조가 되거나
회사에서 동료들이라든가 학교에 가면 같은 과 친구라든가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 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움도 이게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약과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담배 이런 거 잘 끊기 어렵잖아요. 미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 없어지지 않아요. 끊기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애당초 이런 능력이 없어요. 노력하고 결심해도 이 미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 사실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마라톤 하는 거 보세요. 앞에가 막 뛰다가 나중에 이제 헉헉헉 대고 있을 때 앞에 조기 한 100m 앞에 가서 그거만 따라잡으면 되는 건 알아요. 300m 앞에 있는 거 따라잡으면 자기가 될 거 알아요. 근데 마음뿐이지 못 따라가잖아요. 지쳐가지고. 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예? 군대에서 선착순. 자기가 1등 하면 좋은 거 알아. 뛰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비슷해요. 예. 우리가 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도무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늘에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그냥 체념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낸다든가. 우리는 오직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첫째가 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둘째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해서 거듭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좀 종종 듣게 돼요.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미움이 안 생긴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미움은 물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나는 주위 사람이 밉다, 뭐 자꾸 싫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 성격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가 안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이런 게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 그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 아주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오히려 그 잘못한 사람의 그런 모습조차도 막 사랑스러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성격상 이상의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않고 저는 성격적 이상의 다른 거 다 꼴들은 못 보겠어요. 그거는 자기에게 심각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대로 됐을 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두 번째 단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혹은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집안에 그 오빠든지 언니든지 아니면 동생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누구 조장이든지 목사든지 제가 오랫동안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내가 이 미워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대답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가. 이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다윗은 그 후손을 주라고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다윗은 선지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그건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방황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 좋으신 분으로만 받아들였지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류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미 주인인데도 아직도 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때가 되면 내가 그때는 그분에 순종하겠다.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또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주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가 내가 그러하다.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이 밤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까? 그거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이거 안 된 사람들은 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 안에, 거듭난다는 건 내 안에 그동안 왕노릇하던 내가 낮아지고 내 그 왕노릇하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 그게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면에서 내가 확실히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출발에서 확실해야 되는 거야. 이 출발점에서.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신앙의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는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끝까지 의심해 보세요. 어떻게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내 관계가 입술로는 주님, 기도할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분명해야 돼. 오늘 이 밤에요. 자기는 아무래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의 종 확실하게 입으로 고백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참 큰 걱정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무슨 임원하고 무슨 직분 맡은 거 쉽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런 거.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마침 좋은 예가 나오죠. 서기관들. 지금 우리는 그분은 나의 왕, 나는 신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또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38절, 39절, 40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가 종이 돼야 되는데 경배 대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의 경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이들은 그걸 굉장히 자기들이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조차도 거기 40절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날 갖다 기도 열심히 하는 자라고 보겠구나.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길게 해서 어이구 굉장히 신앙이 깊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나는 좀 우월하다는 생각, 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순수하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좀 잘 보나? 항상 그겁니다. 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왜 전도하며, 왜 PBS하고 봉사하며, 왜 우리가 헌금을 내고, 왜 우리가 선교를 가는가?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분명한 우리 동기 점검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아, 주님은 다 보고 있거든. 제가 지금 시간 끌고 지연작전하고 있구나. 제가 얘기할 거 다 끝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단 말이야. 가면 왜 저러나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용사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 그게 쟤는 날 이용해서 쟤는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 보신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 연습, 좀 하나님께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내가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우리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주 기도에 아주 용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러는 모습은 그건 동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서기관과 달리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길 때 41절부터 44절을 보니까 여러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지만 이 한 과부가 두 렙돈,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인데 그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적은 돈을 드렸지만 그는 그 마음을 다하여 44절에 그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 왜 이렇게 넣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써야 할 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 과부에게는 큰 돈이었고 거기에는 정성이 다 있어요. 마음을 다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난해도 자식만큼은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하고 잘 먹이려고 하고, 자기는 옷을 뭐 대충 입고 또 제대로 못 먹어도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것 똑같이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부도 자기는 가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헌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길 때 이런 마음 자세.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성이나 애정이 없었어요. 이 과부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희생, 그것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이 남이 모르는 희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정말 내가 서기관과 같은 동기로 내가 주님을 섬기나? 아니면 과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알든지 말든지 오해를 받든지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은 내 작은 희생을, 내 작은 이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섬길 때 이러한 정말 정성을 가지고 희생,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정말 내가 어려운 중에도 구차한 중에도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재정을 아끼지 않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희생했는가.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무슨 희생을 내가 하고 있는지 각자 우리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서기관과 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이 과부와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13장 점점 이제 13, 14, 15, 16 이제 마가복음이 점점 끝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계속 가르치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쭉 설명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쳤는가를 쭉 얘기하고 지금 13장에서는 특별히 종말에 대해 알려주는 거야.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침 또 이런 제자 중에 한 명이 요걸 또 물어봐 줬네. 이게 좀 어떻습니까?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났거든요. 그때
한 8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이 성전이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의 인부가 동원돼서 지었던 아주 웅장한 성전입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이 돌의 크기,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6.75m. 돌 하나가 뭐 그렇게 큰지 몰라요. 세로가 5.4m. 높이가 3.6m. 그거 어떻게 그런 걸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돌로 성전을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웅장하게. 그럼 국가의 아주 사업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거 이제 교회사 같은 데 보면은 나중에 로마의 그 디도가 오잖아요.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거든요. 그때 한 100만 명 이상 유대인을 죽여요. 100만 명 이상.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건 이제 기록에 있는 건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돌에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이 성전에 불을 질러서 그 금이 있던 것들이 녹아내려서 막 그 돌 틈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찾느라고 돌들을 어떻게든 치워서 뭐 그렇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의지한 거예요. 성전 자체를. 우리에게 저런 성전이 있고,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러한 제도, 성전을 통한 제사는 끝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죠. 오늘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에요. 더 훌륭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지어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무너지는 걸 보고 완전히 멘붕, 완전히 이건 끝이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무너져야 돼. 새로운 성전이 나와야 돼. 예수님, 또 우리들 새 성전이 등장해야 돼. 여러분, 이게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마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전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고난받으면 하나님,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요거? 아직도 이거 어린 자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열심히 왜 선교 활동도 하고 뭐 IBF, 뭐 YM, 무슨 뭐 내비게이터, CCC 뭐 이런 거 열심히 했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고3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고3 때. 내가 열심히 주님 봉사했는데 왜 대학 떨어집니까? 뭐 이런 얘기들. 또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보다 친한 없는 사람은 시집도 일찍 가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도 노처녀입니까? 뭐 이런. 아직도 지금 신앙의 그 기본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걸 정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고난을 우리가 이길 것을 얘기하고 있었지, 고난 없다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기복신앙을 믿으니까 기복신앙,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맞는 말이지만 그 복의 내용이 이런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경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같은 데도.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고 하나님 난 잘 믿기 때문에 내 앞이 잘 풀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애기 생각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취직 안 됩니까? 또 왜 나는 시집을 딴 사람 시집 잘 가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지금 조장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왜 승진 안 됩니까? 혹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저 한국 교회가 참 아직도 이 기복신앙,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히려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주는 그 번뇌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고 앉았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으며 또 무슨 징조가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할 때 때가 어두워지면 그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는 성경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건 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안 나타나주면 좀 이상한 거죠. 신천지가 막 안 나타나고 뭐 여호와 증인도 없고 통일교도 문서명도 막 없고 이러면 이거 성경 맞나? 그래.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참 이렇게 성경답게 해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재림 예수가 한 몇백 명 있을 거예요. 몇백 명 있어요. 우리 재림 예수 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미혹이 있어. 그러면 또 그걸 또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제는 이런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도 점점 심각한 세상을 만나게 돼요. 지금도 뭐 온난화 현상이니 우리 지금 기후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앞으로 더 할 거니까 여러분 각오들 하세요. 앞으로 지진도 우리나라도 많이 날 거예요. 또 전쟁 혹시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 안 나기를 막 소망하지만 이 땅에 전쟁이 없은 적이 없어. 계속 자꾸 계속 아니면 그런 전쟁에도 집안의 전쟁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전쟁. 물론 요새 얘기하는 이제 전쟁은 정말 큰 전쟁. 나라와 나라, 곳곳의 전쟁. 저 지금 뭐 중동, 이스라엘 그거 끝도 없는 전쟁이고 또 뭐 좀 일본과 중국이 뭐 막 뭐 이러는 거, 일본과 우리나라가 또 뭐 북한 뭐 이런 거 계속 될 거니까 뭐 평화를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점점 지금이 최고의 평화인 줄 아세요? 지금이 최고 정상이고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왜? 말세가 되니까. 이런 것은 하되 아직 끝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야 돼.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거든. 우리 중국에서 4천성 거기서 1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태풍으로도 많이 죽고. 이런 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 없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거나 이러지 마세요.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혹시 전쟁이 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니까. 자,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9절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공에 넘겨지고 매질하겠으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만국에 곳곳에 복음 전파하게 되고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님 편에 서면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우리는 미움받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단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고 미움을 받고 이게 교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고 미움을 받게 되고 이게 근데 처음에 이제 전도를 나갈 땐 복음을 들려주면 그 사람한테 좋은 대접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마귀의 부하고 마귀가 그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됐어요 막 분노하는 건 그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마귀의 분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서 깨어나게 되죠. 가보세요 여러분들. 됐어요 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일이 아니거든.
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내가 그냥 시각해서 믿으시하고 막 목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야 하고 싸울 수 있지만 정중하게 가서 복음을 얘기해도 됐다고 필요 이상의 막 화를 내는 걸 보게 될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혼미케 되도록 만들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움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거고 우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건 당연히 너희들은 박해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공식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면 제일 두려운 게 그 사람한테 거절당할까 봐. 그게 원래 거절당하는 그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어떻게 돼요? 링에 오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도 좀 맞을 거 생각해야지. 예. 아예 안 맞을 거 생각 혹시 한 대라도 맞으면 이게 웬일인가? 내가 왜 맞았는가? 막 자기에 대해서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왜 맞았는가? 그냥 마주 가면서 한 대 상대하고 더 세갖고 때려서 쓰러뜨리는 거지. 자기가 권투 선수가 된 이상 맞을 건 각오해야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을 때려서 쓰러뜨리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는데 내가 더 세. 그래서 쓰러뜨려야지.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자기가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각오하세요. 돌로도 맞는 수가 있어요. 무시받는 건 기본. 근데 처음에 전도하면 이제 이런 게 안 되다가 이제 몇 개월, 한 6개월이고 반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죠. 우리 전도팀 지금 익숙하죠? 이제 뭐 배척받는 거 당연하니까. 우리의 목표는 10명을 해서 9명한테는 배척받지만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들려주면 우리는 대성공한 거예요. 우리 그거죠 항상. 그거를 이제 토요일마다 하려니까 참 죽을 맛이고. 근데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앙이 아주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 이걸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배척당할까 봐. 우리는 이제 이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저는 별로 이렇게 누가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박해도 안 받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상대방 권투 선수 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요? 시합을 안 나갔거든 한 번도. 혼자서 밤낮고 저 샌드백이나 치고 있으니까 맞을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권투 선수지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요? 안 나가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챔피언이 되려면 나가서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우리가 나는 그동안 박해가 없다. 그동안 놀았다는 얘기죠. 놀았으니까.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 물론 주 안에서 그 깊은 평안 그 말은 맞지만 우리가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렇게 되고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도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마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로마군의 포위 정도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막 정과자에 이런 죄수들이 막 들어가고 지성소에 이런 죄수들이 막 들어가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무도 도망가고 전쟁 나서 피난 갈 때 아무도 아기가 딸리면 그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또 밖에서 노숙해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날을 이제 엄청난 일이지만 내가 그날을 감하였다. 2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쟁이 날지 모르겠어. 혹시요? 또 중국과 일본이 또 지금 굉장히 아주 전쟁의 그런 기운이 막 감돌고 막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육자회담이라든가 어떤 나라들이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만약에 이때 감하지 않았으면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날을 감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실제로 경건한 성도들은 그 당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실제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근데 펠라 지방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화를 모면했는데, 근데 이 말은요,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이고 어디까지가 대환란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세 때 대환란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건 이중적 성취라고 그래. 그거는 당장에도 이루어지지만 장차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죠. 환란이 점점 있는 거, 말세로다. 나라 돌아가는 거, 이런 기후 문제라든가 옛날에 없던 것들 보면서 점점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이제 아기 날 때, 아기 엄마가 임신해서 아기 날 때, 그냥 진통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언제 아기 날지도 모르고 막 외출했다가 그냥 아기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통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아기 낳는구나 하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전쟁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이고, 테러도 수없이 벌어질 것이고, 나라 간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태풍,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100년 만에 무슨 더위고, 추위고, 자꾸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건 준비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기예보 이렇게 하는 그런, 예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준비하라, 그거예요. 태풍이 몰려오는 게 또 옵니다. 옛날에 안 왔는데 오고 있군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진 내에서도 준비하는 것이고, 계속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까지라도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택하지 자를 미혹해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아주 그를 갖다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돼. 지옥 가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하여튼 그걸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지 않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깊은 절망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이 어렵고, 또 눈에 보이는데 안 믿는 것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사람들이. 누가 병을 고치고, 누가 금가루가 어떻게 되고, 어금니가 어떻게 해서 금으로 바뀌고, 이런, 요즘 그런 얘기 많아요, 여러분, 시중에. 많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침착하게, 그런, 있나 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거짓 가르침인지, 거짓 교사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미혹받는다는 건 미혹하려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준비되려니까 성경을 제가 빨리 22권, 우선 급한 대로 22권을 얘기한 거는 사실 제가 원래는 22권이 아니지 제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66권이지. 근데 66권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갖고 내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22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빨리 22권에 연구해놓고 그 다음에 33권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 쌓는 것, 우리나라 기도원마다 다 재단 쌓는 곳에 여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엉망이죠. 성경 정말 모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 시대를 분간하고, 이 학들이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많이 연구 안 했을 경우는 일단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좀 잘 순종하고 잘 따르세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얘기 자꾸 듣지 말고.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런 얘기들이. 그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생활 좀 많이 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많이 읽고, PBS 한 장 한 장씩 꾸준히 여러분들 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잘 이렇게, 이런 분별력. 과연 여러분 중에, 저도 이전에 대학 시절에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 얼굴에, 어느 교회인데 예수님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자고 그래갖고, 제가 막 가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형상 같기도 해.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저 비쳐 있는데, 예수님 형상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 다음에? 그냥 그거야, 그거. 누가, 근데 이런 것보다 사람이 나타나서 막 병을 고쳐주고, 방언을 터뜨린다고 그러고, 막 예언시키고, 막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갈걸요? 심지어는 목사, 내가 아는 어떤 목사인데도, 사람 굉장히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목사인데, 어떤 이상한 여자분을 만나갖고,
이상해? 이럴 때 또 여자분이 있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자분이 여선지사라는 거야, 자기가. 그래갖고 뭐, 무슨 말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막 흔들려갖고 이 목사 그냥 막 흔들려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뭐라 하냐면 그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 여선지 같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라 이거지. 그래서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막 겁이 나는 거죠. 사망이야.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다. 누가 자기 보고 너 사망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막 흔들린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했다가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축복 안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죽는다면 죽어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 누구를 좀 안 따른다고 해서 주님을 안 따른다 모르는데 아니 주님을 안 따라도 우리 죽이지 않을 텐데 어떤 여선지자 비슷한 자칭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거 안 따랐다고? 그러면 사망이야 그랬으면 그러면 죽어. 난 죽어 그러면. 그래서 죽자 그랬어 내가 그러면. 그럼 따르지도 말라 그래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막상 여러분 지금 이럴 때야 괜찮은데 진짜 그런 일을 앞으로 만나게 될 때 제가 예방주사에 제가 이거 여러분 그 일 당하면 여러분 흔들린다니까요. 눈으로 막 보는데 이 눈으로 보면서 안 믿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는 미혹하리라. 근데 성경이 여러분 뿌리를 아주 깊이 박아야 돼. 성경이 아주 뿌리를 깊이 박으세요. 이 말씀을 아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깊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깊은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의 토대를 세워놓으면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조건이 디모데전서 4장에도 16절 4장에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인정된 자로 즉 삶도 훌륭해서 그럴 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는 어떻습니까? 27절에 24절부터 그 미래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 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림 예수들은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란 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찾아오고 주님도 찾아오는 거예요. 순서가 환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지진에 대한 얘기, 뭐 태풍에 대한 얘기, 여러분 이게 많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고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 벌써 막 전쟁이 막 나라마다 다 싸워. 전 세계가 다 싸워 그냥. 막 전쟁이 막 나고 막 대지진이 막 일어나고 태풍 뭐 기상이변 막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실 때 거기 24절부터 그 천상의 변화가 있죠. 해달별. 그러니까 해달별이 알고 보니까 시한부야 이것들은. 해 저거 굉장히 늘 뜬 것 같죠. 옛날부터. 우리 옛날 뭐 고조선 때부터 막 계속 뜬 것 같죠. 저건데 저거 시한부 계약 맺은 거 저거. 태양 있잖아요. 이제 언젠가 그만. 달도 이거 계약 다 맺은 거고 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왜요? 빛이신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천체의 모든 영광이 상실될 때 참 영광이 되신 주님께서 26절에 그때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 파송식 그의 가족을 찾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란을 당하지만 끝이 좋아요. 이런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이 오니까 우리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 애는 낳고 되게 싶어하면서도 해산의 고통을 안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해산의 고통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기가 나온다 이런 소망. 이제 내가 그 아기를 그동안 뭐 10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나온다 이런 거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그때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점점 시대, 저보다는 이제 여러분은 더 심한 시대에 살아요, 앞으로. 예? 여러분 있잖아요. 더 심한 시대에 살아요. 여기 우리 지금 형제들은 앞으로 전쟁에 나가야 될지도 몰라. 몰라, 그건 앞으로. 예, 나는 이미 많이 끝났지만은 나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혹시 전쟁에 혹시 나가게 되더라도 이게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사인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가서 총알에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 주님은 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28절부터 37절까지 이런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시간이 원래 내가 50분에 끝내야 되지만 지금 50분이면 요것만 그래도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다 일어나는 걸 보거든. 현재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경험하면 앞으로 또 경험하는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러나 언제 오는지는 우리는 그거는 몰라. 32절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온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집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맡겨서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그것은 모든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천체 변화, 앞으로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요즘 그것도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자꾸 그런 거 관심 있고 요게 뭡니까? 2만만이 뭡니까? 아마겟돈 666 뭐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건 너무 관심 갖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이제 실체이신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어차피 시기를 맞출 수 없어요. 지금 그런 걸 맞춰서 뭐 옛날에 다미선교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럼 92년도 10월 28일 날 뭐 그분이 온다 뭐 이런 다미선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른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 다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점점 끝나가는 날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걸 여러분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맞이할 준비는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세상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막 너무 아주 그냥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저 깨어있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죠? 또 수련회니까 얘기합시다. 뭐죠? 깨어있는 게 어느 거라고? 한번 요셉이도 한번 얘기해볼까? 77을 꾸준히 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깨어있게 한 방법인데,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한마디로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이젠 잘들 훈련 받았네. 깨어있는 자의 특징은 지금 주님 오셔도 됩니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지금 오시면 만세 오셨구나. 야, 오신대. 오늘 이따가 좀 이따 박수. 주님 오신다. 이거 깨어있는 자고, 아예 지금은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 이거 이제 자고 있는 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자는 지금 주님 오시면 참 좋죠. 주님 오셔야지. 할렐루야. 주님 오신대. 됐어. 이제 끝났어. 우와, 만세다. 뭐 환란도 되게 많다는데 어떻게 지금 벌써 오시나? 잘 됐다 그래. 환란도 겹잖아. 만세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시면 지금 오시면 제일 좋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닌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준비하세요. 주님, 왜 지금 오늘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됩니까? 와야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지막 소망,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은 그렇게 사모했는데, 2000년 전부터도 주님 오시는 제대로 된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사모했는데, 나만 유독 지금
우리 보니까 주위 사람들 많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요. 나만 지금 그렇게 뇌가리고 있다면, 나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 밤에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인, 왜 지금 오시면 안 되는지 그거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지금까지 신앙을 잘하는 걸 막고 있었던 장애물이에요. 그거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꽉 막고 있어서 바로 그 부분. 왜 지금 오시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세요. 만약에 지금 오셔야 된다는 사람은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고, 아닌 사람은 왜 지금 오시면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아주 장애물, 마귀가 교묘하게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걸 치워야 돼요. 우리 저 수도 안에 꽉 막혀 있으면 물을 안 내라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거 뚫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경험 있죠? 뚫으면 참 좋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그 막혀 있는 거 그거 발견하면 돼요. 치워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소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님 오셔야 합니다. 지금 오십시오. 내 신앙을 거기에다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십시오가 제일 좋아요. 오늘 오십시오. 이 대답에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거구나. 내 신앙의 표준은 항상 오늘 오셔야 됩니다에 맞춰놓고 있어야 돼. 그런 상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날, 이제 그 영광의 날,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곳을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그날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때로 좋은 부모 못 만날 수 있고, 좋은 가정 못 만날 수 있고, 또 자기가 학벌이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딸릴 수 있고, 해보려고도 잘 안 되고, 또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그날이 있음을,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수고하고 애쓰고 뭐 가정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 하긴 하겠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내 가정 상황이나 나의 지금 뭐 주변의 상황, 여건들, 이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거죠. 모든 수고가 끝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칭찬받을 그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그날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날을 얼마나 의식하며, 그리고 주님이 좀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나는 그걸 놓고 생각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불면증이라 잠이 안 와서 걱정해. 불면증인 사람이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주님 오실 때 나랑 어떤 대화를 나눌까, 내가 천국에서 뭘 할까, 이런 거 생각해야지. 그때 내가 모세를 만나면 뭘 물어볼까? 성경 인물 많잖아요. 이게 다 불면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늘 모세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다니엘 그때 뭐 어땠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그때 사자 그러더라. 사자 어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또는 뭐 만날 사람 많아. 다윗 만났을 때 그때 왜 그때 바세바랑 그래? 그거 왜 그래? 그때 회개했을 때 얼마나 울었느냐.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이런 거 물어봐야 되고, 우리 잠깐 생각할 거 많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날을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돼. 그날에 대한 의식. 그래야 이 땅에 대한 거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그날을 얘기한 것이에요. 내가 다시 올 것을. 그러면 우리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생 여러분 50년 40년 동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이 땅은 예비 연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